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가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주간이라 그죠? 지난주 우리 설교 동영상이 나가고 나서 제가 사실은 손정한 시험한테 좀 우중을 좀 드렸거든요. 휴대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가로로 찍었어요. 그런데 손정한 쌤이 가로로 찍지 말고 세로로 찍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로가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찍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 나를 찾아 떠나는 여인. 맞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트 표시처럼 생겼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가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정하신 절기를 선포하여라. 나의 특별한 절기는 이러하다. 너희는 엿새 동안은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며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너희의 모든 가정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법, 그 중에서도 안식일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나이가 있거든요. 혹시 무슨 나이와 무슨 나이인지 아십니까? 양력 나이와 음력 나이. 이거 말고요. 신체적인 나이와 정신적인 나이였어요. 이 두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나이는 20살, 21살, 뭐 이런데, 정신적인 나이는 15살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신체적인 나이는 15살밖에 안 되는데, 정신적인 나이는 20살 이상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다룰 이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소 대학생 정도 수준은 되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신체적인 나이는 중학생밖에 안 되지만 정신적인 나이가 대학생 수준이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면은, 또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설교 내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신적인 나이가 대학생 수준이 되는구나. 되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일까요? 시험을 잘 치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정답은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전쟁요? 대략 눈치채셨죠? 코로나와의 전쟁.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
전쟁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그 IMF 외환위기 때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어렵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또 아주 나이 드신 분 중에는 내가 6.25를 겪어봤는데 6.25 때도 이런 정도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지금은 전쟁 상황 맞죠? 그런데 이 전쟁 상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전쟁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또 해야 될 일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뉴스에도 종종 나오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웬만한 불필요한 일들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꼭 필요한 일은 하되 좀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로나와의 전쟁 이미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처음에는 조금만 지나면 곧 이제 끝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벌써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1년 다 돼가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 분명히 뭔가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민수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민수기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원래 히브리어 책 제목은 이제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애국을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있는 땅이 광야죠. 그래서 애국은 출발을 하고 탈출을 했는데 아직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전환기, 그 중간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시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 이 시대가 어쩌면은 이런 시대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광야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끔씩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해서 과거로 완전히 과거와 똑같은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다가갈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에서 길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자, 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죠. 그런데 이 마스크는 우리를 이 감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은 이 마스크를 사용하고 남은 그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 마스크가 우리에게 심각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큰 재앙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마스크 양은
대략 한 10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000만 개?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한 달에 소비되는 마스크 양은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통계에 보니까 1290억 개라고 해요. 한 달에.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이 일회용 마스크를 분해시키는데, 이 마스크가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좀 되겠어요? 45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마스크뿐만 아니라 각가지 일회용품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나면은 그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환경 오염원으로서 되어서 우리 사회를 엄청난 위기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우리 방송하고 매스컴에서 코로나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 그리고 매일매일 새 것으로 갈아서 써야 한다. 이런 권고를 들었을 때 이 잔머리를 좀 제가 잘 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야, 하루에 마스크를 하나를 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루에 5천만 개, 이틀에 마스크 1억 개, 한 달에는 15억 개. 우리나라만 이런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치면 그 소비되는 마스크의 양, 마스크 쓰레기 개수는 어마무시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고 나서 저는 마스크를 앞으로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안 쓰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마스크를 안 쓰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불필요한 곳에는 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제 돈으로 산 마스크의 개수는 정확하게 0개입니다. 0개. 3월 11일 우리 어머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우리 가족 전체가 자가격리를 당했거든요. 그때 우리 보건당국에서 지원해준 마스크가 있는데 아직도 그 마스크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한 이야기 결론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는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죠. 환경오염이라든지 생태계 위기 이런 것들. 자, 만일 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더 큰 위기가 봉착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은 온전한 해결 방법은 아닌 거죠.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그런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그런 해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말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바로 정답이 아닐까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개념을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네 번째 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계명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계명이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하는 말과 맥이 다 있는 거죠. 자,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시간의 거리두기를 하라. 시간의 거리두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라. 적당한 간격을 두라. 이런 말인데요. 자,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얽히고 설킨 일들 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진 그러한 우리의 관계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다가올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둘 사이에 시간의 공백을 두는 거죠. 시간의 여백을 두는 것이죠. 앞에 있었던 일들을 꽁꽁 묶어버리고 그래서 다음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한다 하는 이런 무노동의 차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이게 우리가 뭔가 아둥바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 세계 질서와 리듬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피조 세계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원래 심어놓았던 그런 자유치유력, 자연치유력일까요? 면역력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서 내 삶을 원래 상태로 또 이 피조 세계를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간의 열애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혹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잘 돌아가는 공장이라도 계속 돌릴 수는 없죠. 한 번씩은 점검도 하고 기름도 치고 또 오래된 부속품도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공장을 돌리면서 그 작업을 할 수는 없죠. 공장을 잠시 멈추고 점검하고 윤활유를 주입하고 수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간과 이 우주라는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무리 없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이런 점검이 필요한데, 즉 이 우주를 직접 만드신 이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AS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두라. 그게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주어진 특별히 구별된 시간. 그래서 훼손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원래 상태로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우리들 속에 심어놓은 그런 자생력, 면역력 또는 자체 회복력 이런 것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간단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설교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광야와 같이 자유를 구속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더 나아진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니라 모든 곳이 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 또한 광야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그 가는 모든 곳이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인도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광야에서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막에서 또한 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종이에 기록된 규칙, 규정 몇 가지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읽어내고 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어떤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어떤 상황에 구속을 받지도 않고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양과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앞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그 시대,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마침 기도는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요, 공동기도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공동기도문은 그 부산 샘트 교회 담임으로 계시고 그 부산 YMCA의 실행이사이기도 한 안중덕 목사님께서 쓰신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그런 묵상글을 기도문 형식으로 제가 옷을 좀 입혔습니다. 영상 편집과 자막을 만들고 또 더빙하는 작업은 우리 김현찬 쌤과 오연지 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얼마 전에 결혼을 했죠. 코로나의 벽을 뚫고 이런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날에 광야의 길을 내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주까지 안심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풍요의 신을 앞세워 탐욕의 열차를 타고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하나님의 정지명령을 들으며 이제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 대신에 망가져가는 우리들의 내면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입을 다물어 사랑스러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거울을 닦아 자신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창을 닦아 이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게 해 주십시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해 주십시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짐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포근하게 만드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